할렐루야. 벌써 39일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어김없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기나니 그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이 오늘을 감사하게 하여. 우리 2절입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봉사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미신 어둠을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이 오늘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오 주 사랑의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뜻비로 속죄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가득한 우리 모든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뜻비로 속죄하며 주 예수의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뜻비로 속죄하며 나은같이 없어진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힘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내 맘의 기쁨이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그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다시밭에 맹가빠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다시밭에 맹가빠 예수 향기 날리 우리 믿음의 고백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밭에 맹가빠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다시밭에 맹가빠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만족되신 그 주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최후 승리 이미는 더욱 굳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느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켜주신다 어느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시험 기도하실 때 내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할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굳건한 반석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어떤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갈 수 있으니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 선포하여 주소서. 오늘 이 새벽에 구원을 하시사 하시는 주의 영광의 몸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속에 우리 심령의 골수가 쪼개지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변화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주 앞에 사모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밝은 심령에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가난할 때 무역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나누기 위해서 회복해 주여 주시옵시고 그 악한 영혼 떠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모르며 주님 강구하며 나갈 때에 내 안개를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모든 생각과 감정 가운데 역사하시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영혼의 감동 드릴게요.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나의 심령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먼저는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무엇이가 내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있는 자로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러게 우리의 삶에 늘 발걸음이 굳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대해야 할 것인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때문에 또 우리의 죄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적도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만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전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아버지 역동적 에너지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을 특별히 은혜 가운데 사랑해 주셔서 호렙산의 기도회를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아버지 새벽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증거하여 많은 자들에게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39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밖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간구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합당한 때에, 아름다운 때에, 만족한 때에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의 확산이 아버지 하나님을 막아주시고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의 죄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나라와 백성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그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된 요소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상생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서로 존중히 여기는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걱정스럽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주시며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회에 구조적인 악을 만들어가는 잘못된 법들 다 제하여 주시고 개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이 땅의 미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는 모든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8월 16일 날 저 시청 앞 광장에서 쾌유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말씀만 있다면 제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저 죄악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들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한국제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한국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구입을 받아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의 전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말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습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부서와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남녀 선교와 시르빈 선교와 그 밖에 모든 선교들 위해 함께 하시며 세우신 귀한 종들 위해 축복해 주시며 개최 선교의 회장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에까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추석 때 있을 교회 학교를 맹사에 함께하여 주시며 어린 심령들이 많이 주께로 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교육 선교도 진행자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청장년의 부흥을 하나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 같은 데에 서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의 제단 임원들에게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여 주셔서 주신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국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복음의 역사가 놓아가게 하여 주시며 언양대학 6대지 흩어져 있는 광림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을 통하여 해함이나 상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성전의 건축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건축하여 주님 앞에 봉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잠비하여 선교센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예비하신 하늘의 거룩한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거룩한 이 아침에, 구별된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픈 상처 가지고 나오니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아픈 육체 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고 돌아보시고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거룩한 백성의 간구와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저들의 몸에서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좋지 못한 악한 질병들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셔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정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려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삶으로 살아내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아버지,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영상을 통하여 참여한 모든 이들에도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서 돌아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34회 호렙산 기도의 주제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라는 주제인데, 그 주제의 말씀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교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도 또 올라와 기도함으로 영적인 채워짐도 우리 안에 충만함도 있었습니다. 어저께는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비 맞을 생각을 하고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나오려고 하는데 곧 비가 안 오잖아요.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의 새벽마다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큰 것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일은 마지막인데 우리가 마지막에 내일은 성만찬 예배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했던 것 또 간구했던 것,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 다 함께 우리가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 정성껏 여러분의 서원의 예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와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쓰고 여러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마지막 성만찬 예배를 통하여 종료하게 됩니다. 내일 다 함께 웬만하면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도 좀 내일 하루는 본당에 와서 함께 마지막 성만찬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만찬 집에서 못 하시잖아요. 오셔서 같이 함께 마지막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그 거룩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는 성결하기 위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이며 사회적 위기이며 더 나아가 전쟁의 위기이며 그리고 좁은 의미로서의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관계성의 위기, 나름대로의 위기,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에 마치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인격의 소유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는 삶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원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원인을 생각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여 원인부터 고치려 합니다. 원인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이냐, 내 삶에 왜 위기가 생겼느냐, 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느냐, 그 원인을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행하느냐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합니다. 아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만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얼마나 실천하고 살았느냐, 그 안에 열매가 얼마큼 맺어졌느냐, 그 삶이 나의 삶 속에 체험되어서 더 깊은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관계가 있어지는 삶, 그게 믿음 좋다는 겁니다. 무엇을 행하느냐?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내가 내 삶 속에 이것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와 삶으로 인하여 위기의 삶 가운데 내 삶 속에 우선순위를 뭐로 잡을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행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위기의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문제와 위기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원인을 발견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으며 그리고 삶의 위기와 문제 속에 우선순위를 삼아 그 문제를 이겨 극복하여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위기를 이겨나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백성이 되었는가에 대한 영적 교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을 들이워 왕이 오른 히스기야, 역대하 28장 1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의 행적이 나옵니다. 아하스는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흰놈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이방한 사람들의 가진 것을 군분받아 그 자녀들을 제단에 불사르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람 왕을 들어 유다를 치십니다. 그 결과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가고 재물과 재산이 약탈당하고 노략을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아하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 나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청한 이 이스라엘 백성, 아수르가 와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아수르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유다에게 해를 끼치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 옆에 있는 에돔이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사로잡아 갑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아랍왕이 수십 명이 잡아가지요, 아수르가 쳐들어오지요, 에돔이 쳐들어오지요. 어찌할 줄 모르는 그때에 저들은 깨달아야 되는데, 역대하 2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어렵고 힘들 때에 더 범죄했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멀리 나아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 해결의 원인과 그리고 방법과 삶의 우선순위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 더더욱 더 하나님을 멀리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것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로 인하여 악행이 크게 당하는지 역대하 28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저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저 흰놈 골짜기에 저 바알의 신상을 세우는 것도 부족해서 에돔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기구를 모아서 부수고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고 물 만들어 성전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했다. 이로 인하여 아하스는 그의 생명이 단축됐고 이스라엘은 깊은 위기와 더불어 영적인 침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안 드리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사라지면요, 영적인 침체 와요. 총체적 위기 속에 하나님은 아하스를 제하여 보이시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를 왕에 오르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왕에 오르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아버지가 해놨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더럽혀진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철폐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하는 성전이 거룩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될 때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새로워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신앙부 운동이 관하여 저 아네스트 베이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 시대에 일어난 신앙부흥은 성경에 기록된 신앙부흥들 가운데 가장 갑작스러운 것이다. 히스기야는 그의 즉위 합루 한 달 동안 종교개혁을 했는데 두 달 안에 나라 전체가 영적인 영광의 물결에 휩쓸려 버렸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부흥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가정의 진정한 부흥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어디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가정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우리의 공동체가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거기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히스기야. 역대하 3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아수르의 침입을 인하여 나라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로 인하여 저대의 가장 강적이었던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침입을 물리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역사학자들은 얘기하기에 아수르가 인류의 최초 민족 가운데 가장 잔인한 민족. 요나가 왜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안 가는 줄 아세요? 그 잔인함 때문에 안 간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요나가 왜 저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걸 거부하고 왜 다셋으로 내려간 줄 압니까? 지금 다셋은 스페인 지역인데 왜 아시리아에 안 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족속이 아시리아기에 저 잔인한 족속이
저 무식하고 자신이 안좋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느냐, 이건 나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 총체적 위기 가운데 물리치고 맙니다. 위기의 물결이 유다 가운데 넘실거렸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유다,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라는 외수하기 짝이 없는데 외세의 침입을 통하여 망가졌어야 망가진 나라, 어떻게 그들은 그 엄청난 시련과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귀한 영적인 도전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온전한 신뢰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어떤 마음이요? 온전한 신뢰예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때에 여기에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30장 6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역대하의 기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뭘까요? 조상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졌던 족주의 족장의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정적인 하나님의 신뢰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의 갈대아 우리를 떠나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비와 본토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누가 얘기하고 누가 시킨다고 들으세요?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시킨다 하십시다. 하세요? 안 해요. 그렇게 지금의 시대를 사사의 시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좋을 대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났던 아브라함,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성경의 말씀에 우물 팠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지키심의 그 믿음을 전적으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판 우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 신뢰가,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내가 지금 이 판 우물 내가 놓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뭐예요? 제물로 드리려 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나이에 아브라함이 120 내지 130살 됐어요. 이삭은 몇 살이요? 30세 된 거예요. 3일 반낮을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저 브엘세바를 떠나 모리아 산에 갈 때에 나귀에서 말은 있고 종은 있는데 정작 땔감도 가져가는데 재물이 없어요. 여러분, 30살 나이에 그 눈치 못 채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며 그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해졌는데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종을 저 밑에 산자락에 밀어다 놓고 저 둘이 올라가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의 등지에 땔감을 떼고 올라가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재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은 분명히 죽은 재물, 살아가신 재물을 데리고 가서 살아서 죽인 것을 죽이고 각을 껴서 불태워버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삭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올라가니까 없어요. 아버지가 묻고요. 그리고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요. 그 순간 죽여야 되잖아요. 칼을 대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네 믿음, 네가 무엇인,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저 뿌리에 걸린 양을 보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호와 이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그 믿음을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그렇게 그의 삶 속에 뭐예요? 비록 내가 지금 이 우물을 파고 이 우물이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믿음이 그의 일평생 믿음의 중심이 되어서 그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 믿음이 믿음이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믿음입니까? 위기와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 세상의 욕망의 눈이 어두워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는 것에 눈이 어두워 내가 세상에 꼭 잘 사는 사람으로 내가 이루고 말이라고 했던 그 욕망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끝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는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에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속에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전인격적인 거예요. 내 전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달라는 거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게 되면, 신명기 30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 선제 조건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 다음에 그 돌이킴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뒤에 신명기 30장 1절 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고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여 주실 것이며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왜 주저하세요? 위기 앞에 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왜 주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세상의 것이 나를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해결될 것 같았지만 안 됐잖아요. 여러분, 돌아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신앙적 의미로 몇 번 참작하냐? 118번이나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 새로워지고 하나님께로 따르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이 온전함이 내 안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예요? 문제와 어려움을 넘으시고 위기를 극복하는, 거기에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넘어서서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심을 다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전심으로 다한 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요.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따라지는 마음의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 역대하 30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범죄한 게 뭘까요?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여, 아니 저 아브라함의 시대, 야곱의 시대,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를 그리고 저 출애굽의 시대를 겪으면서, 그리고 출애굽에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광야의 40년, 광야의 삶까지, 여러분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삶은 철저한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보세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있었나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많아져서 많이 얻어져서 하나님 앞에 그가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요, 그 은혜의 감격이, 그 은혜의 내 새로움이 내 안에 영적인 새로움과 영적인 성장과 부흥과 내 삶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해버립니다. 내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는 게 세 가지예요. 나 잊어버리고요, 내 위치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저들이 탁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430년 동안 출애굽하던 노예 생활하던 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그들이 저들 가운데 올 수 있었고, 우리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거기에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함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사울.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본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겸손해서 그 왕이 된다고 할 때 도망가다 뒤주에 숨어 있는 것을 끌어내어 기름 부은 사람입니다. 사울왕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고 사울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하자 사람 됨됨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했던지 그 암나귀 한 마리를 찾고자 사흘 동안 헤맸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우리가 사울왕을 대해서 성경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모습만 얘기하지 이 좋은 모습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왕이 된부터 그가 달라졌지요. 교만해졌지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뭐예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하기를 싸우라고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했죠. 아말렉 진영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소와 양들을 감추어 놓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 같지만 정작 아니잖아요. 사무엘에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변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교만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자기 기념비 세우잖아요. 하나님 그를 내리시잖아요.
순종이란 명령하신 것에 100% 그분의 뜻을 받들어 기쁨으로 받으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 때로는 불합리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범주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엘리사에게 자신의 아들이 먹을 것을 드렸던 것처럼 그거 먹으면, 그거 내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오늘도 주의 말씀에, 들려온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여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부흥이, 회복이,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끝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것들이 있죠. 요소가. 하나는 희생, 하나는 헌신, 하나는 섬김. 이거 빠지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시간을 희생해야지요. 물질로 헌신해야지요. 그리고 우리의 것들 가지고 섬겨야지요. 이게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희생과 헌신이 없는, 섬김이 없는 믿음의 생활, 열매가 없어요. 오늘 30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저 역대하기 전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목을 곧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지요. 교만했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가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의견대로, 목이 고주니 교만하는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압니다. 마음이 자신에게로 향하니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만 드려도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외식만 남아 있습니다.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떠난 지 오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나 하나님에 관한 행동은 말할 때는 언제나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권면이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복종하라, 사랑하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을 다 어우러진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의지적 결단이에요. 그런데 그 결단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율법적인 관계를 통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기쁨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에, 감사가 있기에 내게 주신 이 귀한 명령들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회복이 있고요, 여기에 부흥이 찾아오고요, 여기에 뭐예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 귀한 재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귀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근데 제가 제 안에서 가장 조금만 2% 부족한 것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은혜와 감사가 넘치면 내 하는 일들이 귀하고 내가 맡겨진 귀한 일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기쁨으로 섬기는 이 모습이 2% 부족합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간절함도 있습니다. 교회 사랑한 마음도 탁월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섬김의 2%의 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율법적인 관계,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기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 생각할 때에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럴 때에 섬김의 모습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때에 시편 30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격과 찬송의 소리와 섬김의 모습에 순종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줘서 내 안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업사이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그 감격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있어지게 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몇 사람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표정이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얘기하는 저들 가운데 계시고 묻습니다. 무슨 재앙이라도 있느냐? 무슨 큰일이라도 났느냐?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저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은 지옥 갈까 봐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 갈 것 같아 걱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드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몇몇 사람이 모여서 앉아 침통한 표정으로 서로의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들어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먹질 못했느냐? 질병에 걸렸느냐? 왜 그러느냐라고 묻자 거기 있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려보려고 해도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천당에 갈 거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그 자리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또 다음 마을에 가보니 몇 사람이 모여 함께 찬송을 하며 감사하며 있는 겁니다. 궁금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저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뭐가 그리 기뻐서 찬송하느냐? 무슨 경사로도 났느냐라고 묻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올시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이 저들 보고 너희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넘쳐나 여호와를 기쁘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기쁨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주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주의 기쁨이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주의 기쁨이 되시고 그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신뢰하는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기쁨으로 돌아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며 찬송하시며 기뻐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찬송,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 한 장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제껏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잊어버리고 저 세상을 향하여 치달았던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위기 앞에 아버지 그 원인과 그 해결 방법과 우선순위를 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케 하여 주시사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귀한 예물 아버지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간절한 믿음의 간구, 믿음의 소원들 하나님 이루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공동의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일이 마지막인데 호렙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광림의 권속들의 가정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기도의 40일 동안 좋은 일 이루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이루어질 때 할지라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받은 은혜 간직하며 저 세상 가운데 저 빛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광림교회 교우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보는 후에 우리 같은 공동의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작성으로 삼아주시며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위기와 문제 앞에 얼마나 불평하고 온 마음에 살았는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은혜와 사랑에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영적인 새로운 부흥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30개월 동안 호렙산 기도를 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 마음껏 기도하며 찬송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가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정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에 받은 은혜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신 영이 우리와 함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과 은혜의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허물 많고 죄악 가득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고의 기쁨과 자유를 주셨음에도 스스로 세상에 매이며 헛된 욕망과 쾌락의 삶을 낭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통회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걷어내시며 거룩한 성도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할 것을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